옛날에는 사실 옛날에는 맹인들이 대부분 선천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맹인들이, 예전의 맹인들은 대부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눈이 장애를 통해 가지고 그 시각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고를 통하여 실명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가운데에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90%나 됩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10% 내외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그런 숫자인 거죠. 그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이 위험한 이 시각에 대한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후천적인 이 시각장애인들은 자기가 10살 때 장애를 입었든지 5살 때 입었든지 아니면은 중년에 40살 때 입었든지 간에 오랫동안 사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의 얼굴을 알고,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알고, 그리고 하늘이 어떤 것인지 알고, 바다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자동차가 뭔지 알고, 이 눈을 통하여서 이미 세상과 사물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시각이 다쳐가지고 눈을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도 소리만 듣거나 그 사물의 단어만 듣더라도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선천적 시각장애.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빛을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에게 빛의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도 빨간색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빨간색. 여러분,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한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들이 밤에 꿈을 꾸면은, 악몽을 꾸면은 뭘 꾸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악몽을 꾸면은 귀신이 달려온다든지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절벽에 추락하는 꿈을 꾼다든지 그런 꿈을 꾸지만은,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악몽을 꾸면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영혼의 두려움, 그게 그 사람들의 악몽이라는 거예요. 본 것이 없으니까, 사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토록 이 선천적인 장애인들은 삶에 있어서 얼마나 비참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길 가실 때에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8장과 우리가 이 9장의 연결적인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성전에서 이제 나오셔서 예루살렘의 어느 거리를 주님께서 아마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나가시다가 바로 나면서 된 이 맹인을 주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 맹인을 주목하자 제자들도 그 옆에서 그 맹인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맹인을 제자들이 주목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한 가지를 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2절.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의 부모입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맹인을 보는 순간, 그 장애인을 보는 순간 우리 주님께 했던 그 질문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 이 사람의 이 장애 상태, 이 절망 상태, 이 저주받은 이 상태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저주를 받은 겁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그 시대, 주님이 사셨던 1세기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사회적인 선입견, 편견이 뭔지 그것을 바로 제자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큰 질병이나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았고, 그 죄는 어쩌면 본인의 죄로 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의 죄가 이 자녀에게 유전되어 가지고 그 형벌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어느 집 가정에 자녀가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벙어리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몸에 이런저런 어려움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죠? 안 됐다는 표정을 하면서 어떻게 저 자식이 저 아이가 저렇게 됐을까? 누구 죄 때문에 그럴까? 무슨 조상이 죄가 많아서 저럴까? 이런 형태의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가 꼭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북 문화권 안에서도 이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본인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조상과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이 질문은 제자들이 무지하거나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악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시대의 시대적 가치관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먼저 이 맹인이 우리 주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손을 들고 소리를 쳐서 주님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쳐서 주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지나가지만은 그 지나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이 맹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 맹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 이해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냥 하루하루 아마 예루살렘 어느 처소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그 처소에 가족들이 거기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날마다 구걸을 하며 동령을 하며 아마 이 인생은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은 주님이 보았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눈에 이 맹인이 주님의 눈에 띄는 거 보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맹인의 이 운명은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운명을 이 맹인이 지금 대표하여서 지금 이 성경은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맹인은 평생을 가도 예수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스스로 찾아서 가서 그분에게 구원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의 비참함과 절망의 상태를 보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다가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우리 비참한 인생이며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구원자를 만나고 구원자에게 도움을 우리가 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헛되이 이 세상을 살다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그냥 죽을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한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이교와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는 끊임없이 정진을 하고 선행을 하고 섬김을 하고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해서 천성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는 신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애섬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지 맹인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붙들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도대체 이 장애의 상태가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면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조상 탓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턱대고 그렇게 말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주님께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이들이 질문하는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묻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그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자손의 3, 4대까지 보복하겠다, 보응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기 14장 18절에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그 죄를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식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맹인 상태는 본인의 죄인지, 안 그러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3, 4대 조상의 죄 때문인지 그것을 당연히 주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뭐가 있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이 말씀 뒤에는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과 함께 순종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000대까지. 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도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2대 내려가서 그 손자 때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복에 대한 약속 1000대까지 복이 이르겠다 하셨지만은 그것 또한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갚겠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부모가 저지른 그 죄를 바로 자식이 3, 4대 자식이 상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저지른 그 죄의 영향, 그 뿌리, 그것이 얼마나 강하든지 자손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 이미지, 문자 그대로 부모가 저지른 죄를 자녀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3, 4대까지는 다 저주를 받도록 하겠다는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저지른, 선대가 저지른 그 큰 악은 후손들에게까지 얼마나 크게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문자 그대로 믿어서 어떤 사람이 당하는 불행을 볼 때는 그 사람 본인의 죄일까? 아니면 3, 4대 조상이 지은 죄일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가 후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찾아와서 세 친구가 계속적으로 욥과 변론하는 그 이야기가 뭔가요? 그 세 명의 친구의 변론의 본질은 이거예요. 너가 아무리 옳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가 기억하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를 참아야 된다. 너가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을 당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죄가 있는 것인데 너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있다.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세 명의 친구가 합작하여서 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죄가 있다니까. 너가 지금 기억을 못할 뿐이지 죄가 있다니까.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주어진 거야. 그러면서 욥을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 뭐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가족들, 수천 마리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이 무너지면서 집 아래에 있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떼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몸에 어디 성한 데가 없는 종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그토록
자기의 몸에 큰 병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래도 마지막에 동력자이고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지지해주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고통을 함께 갈 그 아내가 욥에게 뭘 말하죠? 당신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 하나님 존경해서 뭐하냐? 하나님 입으로 저주하고 당신도 자살해라. 여러분, 이러면 모든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유일하게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배우자까지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남은 이 욥. 여러분, 욥이 자신이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욥의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바로 욥의 그 인생의 고통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경륜, 하나님의 크신 계시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인생으로서 욥의 인생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그 욥은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죠. 그죠? 물질도, 아내도, 자식도, 명예도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의 사고나 다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원인지향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원인지향적인 그런 관점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자기를 향해서는 용인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갑자기 어떤 사고가 일어나거나 어떤 병이 생기거나 어떤 하던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잘못될 때에 자기를 향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을까?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 저는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주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내 인생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곤란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고로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것을 주님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이것은 귀한 일이에요. 이거는 귀한 일인데 다른 지체나 다른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이야 사는 모양 꼬라지가 그러더니 결국은 주님이 치셨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주일 계속 빠져먹고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만, 그건 득스럽지만은 다른 지체를 향해서는 그 원인을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거나 그것을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이 한 가지의 이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뭔가 하니까, 첫째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맹인에 대한 자비심이 없어요. 그 맹인이 태어난 이후에 평생을, 이 맹인이 나중에 나이가 40이라 그래요. 40년 동안 빛을 보지도 못하고 가족도 보지 못하고 세상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밥그릇에 동전 떨어지는 그 땅이랑 소리, 그 소리를 위안 삼고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간이에요.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 듣는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의 아버지 때문입니까? 그 이야기를 이 맹인이 들었다 칩시다. 그 불편함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죄책감까지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건 인격살인이에요, 인격살인.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이 제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돈을 한 입 주고 가는 사람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누구 죄로 이래 됐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 끊임없는 정죄감, 끊임없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런 삶 가운데서 이 맹인은 40년을 살은 거예요. 40년을.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의 이 질문에도 도대체 주님, 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 이야기를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들이 들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절망과 고통이 더 컸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의 배우, 바로 이 맹인의 죄를 알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맹인의 부모의 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바로 타자의 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부패한 호기심,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패한 인간들은 얼마나 여기에 감염되기 쉬운 줄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참된 경건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참된 경건이에요.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과 자기 입술의 말과 자기의 머리의 생각과 자기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악한 호기심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악한 호기심? 인간의 악한 호기심 가운데 하나가 타인의 불필요한 죄와 흠물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죄와 흠물에 대한 이 불편한 호기심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서 타인의 죄와 호기심과 타인의 흠물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잠언 1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다른 사람 말을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약점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별식. 여러분 별식이 뭔지 아세요? 성경 원을 보면 산해짐이에요. 산해짐이. 엄청 맛있는 산해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그것을 퍼뜨리고 그것을 전하여서 그것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것은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별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별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으면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잠언 18장 8절이 말씀하신 두 가지예요. 여러분 맛있는 산해짐이 별식을 먹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도 지금까지 모르는 어떤 식당이 생겨서 거기 갔더니 한 10만 원 주니까 뭐 중식, 일식, 이태리, 뭐 뷔페 하여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음식, 그런 음식이 다 있는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별식을 먹고 봤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보통? 어떡하죠? 별식을 먹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있나요? 자랑합니다. 맛있는 거 먹었다고. 여러분, 주님은 기막히게 인간의 부패성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것이 별식과 같아서 말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 어느 집이 맛있다 그러더라, 어느 집에 가면 값싸고 맛있다, 미치도록 떠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간의 이 죄된 이 악한 호기심,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별식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별식에 비유한다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보세요. 별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뱃속 깊은 데로 뭐가 있죠? 우리의 창자가 있죠, 그죠? 창자가 있는 데까지 이 별식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그런 타인에 대한 말, 지체, 허물, 죄, 이런 것들을 그냥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만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내려간다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주님이시고,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누구죠? 목사가 설교단에서 여러분이 은혜 줍니까? 목사가 여러분 신방에서 대개 여러분 맛있는 거 밥 사 먹이고 격려하면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구역장에 여러분들 붙들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은혜 받습니까? 물론 은혜 받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 신자지만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영적인 원리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때 성령이 은혜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가는 길을 따라서 바르게 행동할 때에 그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거꾸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지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이 금하는 것을 행할 때에 주님이 은혜를 거두시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일어난 일도 저는 다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교회 목회자 설교자들에게는 주님이 속일 수 없는 감각을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주신지 아십니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 공동체에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또 영혼들에게 필요한 주님께서 묵상을 하면은 감동을 주세요. 저는 몰라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지고 누가 위로를 받고 누가 책망을 받고 누가 돌이키게 될지 몰라요.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기를 이 시간도 성령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조국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성경을 그들이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말씀의 갈피 속에 구절 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의 구절 가운데에 주님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은 여름에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와요. 큰 바람이 불어요. 또는 뇌성벼락도 쳐요. 가끔 산에 가면은 가지 부러진 큰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는 벼락이 그 나무를 때려가지고 큰 가지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벼락이 치고 내후가 치고 나도 죽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죽는지 아십니까? 어떤 나무가 죽는지 아십니까? 큰 가지 부러진 나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죽는 것은 잔뿌리가 말라 죽을 때에 그 나무가 죽어요, 여러분. 잔뿌리가 뽑히고 잔뿌리가 땅에서 떨어질 때 잔뿌리가 마를 때에 그 나무는 아무리 크더라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자연에 있던 그런 일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영적인 부분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교리를 몰라서 여러분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교리나 로마서에 있는 큰 골격 같고 큰 뼈대 같은 그런 진리를 여러분 몰라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큰 나무가 그 잔뿌리, 그 미시한 잔뿌리가 말라가 죽을 때에 나무 전체가 죽어버리듯이 바로 사람이 미끄러지고 시험에 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미한 부분, 그 세미한 부분에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데 목숨을 걸어서는 여러분 영혼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주님의 관점은, 주님의 답변을 통하여 주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도대체 이 현상이, 이 질병 현상이 누구의 원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관점은 이 사람의 과거의 죄로부터 과거지향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지향적이나 원인 규명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뭔가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과거지향적이고 원인지향적인 것을 그 악한 호기심을 갖고 찾아내려고 했지만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런 건 관심조차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두 관점이에요. 여기 또한 두 관점이에요. 바로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가장 이 세상의 비참한 상태, 이 장애 상태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주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존재감이 없는 비참한 이 40년을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는 거죠. 헤롯 왕이나 바리새인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같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고 구걸하고 거지고 그런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책감을 넘어선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점과
그 당시에 제자를 비롯하여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왜 이런 저주스러운 상태가 되느냐, 그게 관심이 있지만은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이 사람이 존재한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기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하찮은 이런 40년의 장애 상태가 있는 이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존재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그런 존재인 거죠. 여러분 주변 가운데 뭐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볼 때는 매우 절망스러운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 때문에 절망스럽든지, 아니면은 죄성 때문에 절망스럽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 질병 때문에 도무지 그 사람은 나을 수 없고, 도무지 그 사람은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지체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평생을 장애 상태에 있고 겨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 푼 주십시오 하는 그 구역을 할 수 있는 그거밖에 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눈에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에요. 이런 사람마저도 하나님 일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서 이 세상에 얼마나 소망 없다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인간마저도 앞으로 주님께 얼마나 크게 서임받고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요긴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시각의 그 관점을 주님은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그 일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그런 물질관이나 그거로부터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진실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주님을 만난 영혼의 상태는, 그 마음의 상태는 마치 물에 반죽한 찰흙과 같아요. 굳어지기는 찰흙과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가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견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나 경험에 대해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확인해 보면은 확신이 강할 정도로 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절반밖에 아직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깊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굳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건 아니다 말할 경우 언제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은 굳어지고 더 이상 변화될 수 없고 더 이상 자기를 깨뜨리거나 자기를 꺾을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그 마음,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구약 성경에서는 말랑말랑한 생고기, 우리가 냉동한 그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생고기가 그 말랑말랑한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 은혜 받은 심령의 상태를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끊고 그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은혜로운 상태예요.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죄인들과 그 시대의 장애인들과 그 시대의 몸이 불편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 편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완전히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모두 버려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된 것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 앞에서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그 맹인이 두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맹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더니 앞에 서서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때문입니까? 이 말을 맹인이 들었다고 칩시다. 또다시 하늘이 무너지는 한 정죄감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 죄나 자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일이 있다. 이 말을 맹인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위로, 그 영혼의 환희, 영혼의 자유, 지금까지 육신이 그렇게 부조하였지만은 영혼의 자유함을 이 맹인이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유함을. 눌려서 정죄와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자유함을 주시는 그분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시인 가운데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송명희 시인. 그분의 시를 노래도 작곡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려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유명한 시가 뭐죠? 예, 나 가진 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 듣고 보지 못하는 거 보고, 그죠? 여러분,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 사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래전에 이 송명희 시인이 워낙 시적인 감각도 있고 그래서 장애 상태로 방에서 방문 앞에 걸어가는데 10분이 걸려요. 몸이 다 굳었기 때문에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온 몸이 사지가 마비되기 때문에 그 한 2, 3m를 기어가는데도 10분이 걸려요. 10분이. 그러니까 너무 김장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이 송명희 시인한테 내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재활을 잘 수술하는 병원이 있는데 가서 몸 수술합시다. 몸 수술하면 훨씬 더 방송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창작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수술하고 이 병을 나읍시다.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네, 목사님 좋습니다. 미국 갑시다. 그랬겠어요? 안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이게 훨씬 좋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쌍하고 기어다니고 몸도 부자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 병신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밀과 지식을 주님께서 늘 나에게 주세요. 나는 이 고통 아래 있는 것이 오히려 내 영혼은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평생 정죄를 하고 저주하는 거기로부터 자유하여서 그 장애 상태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맹인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치유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맹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치료 행위를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바로 적시에 다음 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날 안식일에 주님이 이 맹인을 치료했을 경우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박해를 당할 것이고, 둘째로는 이 환자 또한 안식일날 치유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이 맹인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음 날로 연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침을 땅에 뱉어서 그 진흙 위에 뱉어서 주님의 침과 진흙을 이겨서 마치 무슨 연고나 고약을 만들듯이 진흙으로 범벅이 된 버물린 그것을 주님의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 맹인의 눈 위에 바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의 능력이 있습니까? 진흙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절대로
주님의 침으로 이긴 진흙 자체에 눈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라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궁금하죠, 그죠?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셔서 동굴의 문을 열어가지고 나사로 몸에 뭔가를 약을 발라가지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밖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딸이 죽어서 누워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어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물론 그전에는 말씀으로 천지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히 눈을 뜨라, 내 눈을 뜨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 소경 금방 눈을 번쩍 뜹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흙으로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왜 굳이 진흙을 눈에 바르실까요? 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왜 주님께서는 진흙을 바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이제 바릅니다. 바르고 나서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바로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이 목적은 그것을 바르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씻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이 사역을, 표적을 행하시는 이 목적과 방식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단번에 말씀을 통해서도 눈을 뜨라고 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에 한 가지 통일된 방식으로 주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기록된 복음서를 여러분 보세요. 모든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방식들이 모두가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의 방식이나 그 사람의 정황이나 모든 장애 상태나 그런 것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각자의 맞는 치유를 하는 거예요. 맞는 치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내면에 죄책감이 있다든지 내면에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하게 주님께 그 영혼을 어루만지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는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못 받다가 지체들끼리 모이면은 또 구역 모임을 하면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역 모임 가서는 너무 힘들어해요. 빨리 끝나기만 기다려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크게 그 심령에 만나주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주님의 말씀이 없으시고 심령에 터치하심도 없고 또 구역 모임 가도 겉도는 것 같고 자기는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집중하면은 주님의 큰 은혜가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연약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 상태, 그 사람의 죄 상태,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아울러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이 영혼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눈을 뜨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그것도 일어나서 그 장님이 길을 더듬어서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서 그 물에 눈을 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눈에 그 고약과 같은 그 진흙을 바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주님이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맹인이 온전히 순종을 하는지,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님은 이 맹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의 마음에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자기 죄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신이 그런 장애했다는 것을 주님은 불식시키시고, 너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바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위해서 너가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사람의 죄책감을 온전히 주님께서는 해제시키고, 너도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 인생에 가입하셔서 너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이 사람에게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의 눈 또한 뜨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 40년 동안 사람들은 너를 저주하고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은 이제 내가 발라주는 이 진흙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너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부어준 거죠. 이것을 이 맹인은 붙잡고 그 불편한 그 몸을 이끌고, 실로암 연못이 얼마에 그리는지 그는 성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 맹인의 상태에서 평생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을 스스로 찾아가서 그 물에 눈을 씻는 그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일어났고, 사람들에게 실로암 연못을 찾아서 물어서 그 길을 가다가 몇 번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 의지적으로 오늘 순종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주님께서 단순히 말씀으로도 취할 수 있고 역사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가 해라, 너가 실천해라, 너가 선택해라, 너가 행동해라, 너에게 달렸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8장 마지막에서도 성전에서 주님은 이 9장의 이 방식과 똑같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8장 지난 시간을 기억하시죠? 그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어려 보이고 50밖에 안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이 질문할 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하는 하나님, 신성의 하나님,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다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여기 눈에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주님이 하실 일이 이 맹인에게 모든 것을 다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죠? 그러고는 이제 너희들이 결단하고 너희들이 행동하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때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제 주님의 모든 선포 앞에 그들의 선택이 뭔가요?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돌멩이로 주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양이 또다시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그러나 이 9장에서 이 맹인을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방법까지 주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이에 가서 바로 즉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연못이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그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었다. 밝게 보게 되었다. 결국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는, 우리가 지나간 그 시간 속에 주님 하신 그 말씀, 오늘 이 맹인은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이 진흙 덩어리와 자기 눈을 고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는 관심 없고, 그분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성의 판단을 정지하고
바로 순종으로 나갔다는 이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광명을 얻었다, 이것을 오늘 이 9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완전한 교리를 다 심각한 그 진리를 진실로 주님은 2번씩이나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이제 그들에게 또한 주사위가 떨어졌지만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생명과 순종이 아니라 돌멩이를 주어서 그 그리스도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삶의 결과를 8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맹인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맹인은 오직 귀로 주의 말씀만 청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종한 말씀을 집중하여서 순종하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눈에 빛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한 맹인의 눈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주목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영적인 소경으로부터 영적인 그 빛을 보는 우리 지상의 모든 영적 소경된 자들이 영생을 얻는 그 비결에 대한 비유의 사건으로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어떤 것을 보거나 다른 어떤 것을 만지거나 다른 어떤 것을 느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여 청종하고 그 말씀에 단순한 순종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